영적 성전을 지혜롭게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영적 성전을 지혜롭게 건축하라. 영적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인데, 실제 더 중요한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고, 또 성도들의 단체,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16절에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라는 건 복수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겠지만, 단수로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어지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상업 도시였는데, 동서무역이 아주 활발했고, 부유한 사람들과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철학이 공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창녀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자가 되고, 깡패가 변화되어 성자가 되는, 성녀와 성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타락한 고린도 항구 도시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서 18개월 목회하고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생겼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소위 당파, 파벌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건물로 비유하면서,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을 중심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깨뜨리고 이 하나가 될 것을 편지한 것입니다. 당파 묻는 것, 우리 조국은 이 조선시대에 소위 사색 당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한 민족이 그렇게 네 쪽으로 나눠져서 날마다 싸우고 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강대국들의 언제나 먹잇감이 되고 종살이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네 슬픈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다, 바울 선생, 위대한 영감 있는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런 전통 있는 신자라고, 아니 나는 위대한 학자인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됐다고, 아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인 바울, 즉 게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야말로 정통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소위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런 네파들이 생겼으니 상당히 심각한 교회 분열 양상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어떻게 이 건설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성전을 지혜롭게라고 했는데, 영적 성전이란 거 어려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예배당을.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이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연합체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인격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건설적인,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We are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마찬가지.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점점점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 이 자신이 이 온전한 자로 건설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영적 성전을 어떻게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제목은 지혜롭기라고 했는데, 영적 성전을 지혜롭게 잘 건축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주보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리피팅을 하고 이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지혜롭게 잘 건축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재료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의 유일한 기초, 파운데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물에 있어서, 건물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할 때 맨 먼저 뭘 바르지, 얼굴에? 기초 화장품, 파운데이션을 바르죠. 파운데이션이 잘 먹혀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연지도 찍고 콘지도 찍고 립스틱도 바르고. 네? 네. 파운데이션이 1번이 아니에요? 네. 잘 몰랐어요. 네. 아무튼 기초, 어떤 분이 이 파운데이션이 잘 안 받아가지고 붕 떠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 화장을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 아무튼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고 뼈대가 중요합니다. 그 GTX 노선 가운데 그 철근 누락 사건이 뉴스에 나온 바 있는데, 앞으로 그 미래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1995년, 지금부터 약, 그러니까 몇 년이 30년 전이죠.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목요일 오후 5시경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그 삼풍백화점이 5층 건물인데 한 20초 사이에 와르르 다 붕괴되면서 큰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사망자가 502명이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실종자도 6명이고 부상자가 뭐 1000명 가까이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건물 붕괴 사고로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이고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많은 전문가들이 붕괴 원인이 뭔가 조사하면서, 원래 이 삼풍백화점은 백화점으로 지은 게 아니고 걸린 상가 건물로 지었는데, 그걸 백화점으로 이제 이 설계 변경하면서 제대로 하중을 계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냉각 시설 엄청나게 무거운 걸 옥상에도 올리고,
또 고층의 식당에 많은 사람이 붐비면서 전조 현상도 있긴 했지만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의 외형보다 기초와 구조적 결함, 설계, 시공, 관리에 아주 주목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 빌딩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기둥의 굵기가 너무 약하고 또 철근들 개수도 누락되고 그런 문제가 결국 이 붕괴의 원인이었단 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건물도 사실 보이지 않는 지하 건설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이 걸리지만 지하가 든든하게 기초가 서야 그 위에 아름다운 이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는 원리와 같다 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사랑하는 이들, 아름다운 이들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것이라는 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온 목적이 단순한 인간의 아니란 평안이나 자기 소원을 비는 정도로 온다는 건 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는 곧 과거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부지런히 사도들이 증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써준 그 사죄의 은총, 속죄의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마음의 평안 정도나 얻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들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거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선행의 기간 정도로 시작하면 그 신앙은 그건 마치 사상 누각과 같아서 이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신앙, 그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그게 바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게 바로 터 아니겠습니까? 그 11절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터가 이미 닦아진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은 성도들과 지도자들 향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슨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공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말하자면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터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 이제 건축해 올라가는 건데 그게 바로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한 성도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 같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음을 바울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철학도 아니고 지도자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른 기타의 지도자가 결코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기초가 교단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훌륭한 프로그램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기초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입니다. 예,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강론하는 그런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 찬송가 가사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해질 것을 말씀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곧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삶 가운데 아무 상관없이 이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 터가 다 마련된 사람들인데,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할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고 확실하다면 이제 그 기초 위에 무슨 재료로 건물을 세워나가는가 중요하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6가지의 건축 재료를 말씀하는데, 크게 이게 2가지로 나눈다면 금은 보석과 나무나 풀과 집입니다. 앞에 있는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을 재료, 뒤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탈 재료란 말. 나중에 이 불로 심판할 때 불타지 않을 재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불탈 재료는 다 없어져 버린다. 금은 보석, 불타지 않나요? 한 100일 전에 우리 유재준 집사님 부인 천량의 권사님이 천국 가셔서 화장을 했는데, 그 큰아드님의 아드님이 그 화장 담당자에게 우리 어머니는 금리빨이 2개라고 그러면서 챙겨달라고 확실하더라. 그래서 불러 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리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금은. 근데 2개가 아니고 하나는 녹아버렸는지 아마 1개만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다 그걸 담더라고. 아무튼 금은 보석, 이건 불타지 않을 재료라는 말이에요. 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면 반드시 준공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한 여부는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한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심판과 상급을 가리킨 게 불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언제 공력이 밝혀져요? 여기 공적은 공력과 같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장차 이제 예수님 말세에 이제 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사심판입니다. 공심판을 영어로는 The Public Judgment라고 하고 사심판은 The Private Judgment라고 하는데 이 공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지금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공심판은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공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에 대한 공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 심판, 그래서 사심판을 상급 심판이라고 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날의 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이라면 천상에 가면 더 영광스러운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대개는 이 지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놨습니다. 대개는 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만 당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천상에서 아주 영광과 칭찬 그리고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저 요단강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다가 그 왕의 비리를 책망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어느 날 참수형을 당하여 그냥 소위 말하자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받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아마 천국에서는 가장 로얄 시트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알아줄까 나는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좀 알아주지. 알아주는 게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천상에서 받을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희생하는 분들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요점이 구원과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상을 받게 되는가?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짓는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성전 짓는 건 그건 다 불타버려 심판 때 다 인정받지 못한단 말. 이 금은 보석 이건 영원히 남아 있을 재료란 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면 이 세상 잠깐 세상에 살지만 영원히 남아 있을 일에 이바지하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돈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신의 것이 전부고 현실적인 것이 다 전부로 생각하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주 짧죠. 짧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란 말. 영원히 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삶. 복 있는 사람 아니? 잠깐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용인 동백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한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한 가정이 있는데 뭐 못 가면 우리 신정교회로 오시더라고. 거기 그 이원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비닐하우스에 사시더라고. 비닐하우스. 나는 비닐하우스 어떻게 살까 했더니 거기다가 다 방도 꾸며놓고 보일러도 넣고. 근데 이거 뭐 비닐하우스가 오죽잔하겠어요? 키키한 냄새 나고. 근데 거기서 왜 사는가? 거기서 한 3년만 고생하면 아파트 딱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겠어, 안 견뎌야 되겠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생 죽도록 살아가면 살겠어요? 한 3년만 고생하면 뭐가 나와요? 아파트 딱지가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야. 천국 딱지를 이미 다 받았어. 잠깐 사는 세상이라고. 잠깐 세상이에요. 잠깐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사람이 여기도 여러분 계세요. 잠깐이면 뭘 위해서 우리가 이바지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재료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영원히 남아있을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그런 신앙생활과 신앙의 건축은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섬기기를 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위대한 걸 하나 깨달았대요. 뭘 그렇게 위대한 거 깨달았냐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 교회 부흥하는 거, 신방하고 전도하는 거, 연보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이 자신을 위해서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래요. 목사님 참 위대한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축하해 드렸는데 맞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아서 다 심판할 때는 없어져 버려요. 또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제도나 의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가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충성하는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자가 영광의 상급을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위대한 헌신의 스토리를 설교를 통해서 경청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고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도 없는 그런 그 여인인데 그는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놀랍게 깨닫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가정을 많이 사랑하고 케어한 것은 분명하단 뿐만 아니라 자기 죽은 이 나사로 자기 죽은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씀에 그 시체가 배에 감긴 채 이
통통통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과연 정녕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이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한 옥합의 향유를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신의 존귀한 영광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씻습니다. 그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나 일부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마리아의 돌출된 행동에 대해서 비난 일색입니다. 어째서 그 300데나리나 되는 많은 거금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비아냥한 거예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게 대해서 좋은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기억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까지도 다 기억하고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사람의 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사람은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가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그 시험될 이유도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 실패한다네. 가룟 유다 말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어제 그런 이 300데나리나 되는 작년에 1년 연봉어치를 갖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소비하냐고 그런 비난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마리아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위 코람데오의 삶을 살란 말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도 못 알아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나 일부 제자들처럼 비난한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주님만 바라보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은 보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래성을 짓는 데는 몇 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파도가 한번 몰려오면 단번에 다 사라지죠. 이 반면에 제대로 설계된 건물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견디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일시적인 성공만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이바지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또 보상도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중심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료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건축하고 있는지, 나도 역시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탈 재료로만 짓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린 것, 그걸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건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한 주간 동안 돌이키는 그런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담배를 피워야 되겠습니까? 안 피워야 되겠습니까? 1. 피워야 된다. 2. 안 피워야 된다. 3. 피워도 괜찮고 안 피워도 괜찮다. 뭐예요? 성경에 담배란 단어는 없거든요. 그래도 어떤 일은 예수님 당시에 좋은 권련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최고 좋은 권련을 폈을 것이다, 이런 이 황당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종을 내려줍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요. 특별히 여기 성전은
헬라 언어로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즉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여기다가 굴뚝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담배 피운 분들 있으면 오늘부터 한번 끊어보세요. 주님, 이 거룩한 성전에 굴뚝으로 끝까지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금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미국 LA에 큰 교회, 우리 교단 그 LA 동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설립자는 이병규 목사님의 동생 이용규 목사님이세요.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참 그 아름다운 한 구역이, 한 블럭이 교회, 학교하고 같이 루테란 처치를 학교와 함께 인수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LA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홀로 살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 뜨고 할아버지도 먼저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외롭게 사는 그런 가운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좀 많은가 봐. 한 75세쯤 된 것 같고 할머니는 한 55세쯤 된 것 같아. 누가 소개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마음에 쏙 들었죠. 아주 미색을 갖춘 데다가 젊은 부인이니까. 근데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대요. 그래서 이런 이 아주 골초하고 어떻게 골초 영감하고 내가 살겠는가. 근데 저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할아버지 나를 좋아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한다고. 그럼 담배를 끊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끊었을까요? 예, 확실히 끊었어요. 왜 끊었는가? 왜 끊었을까요? 할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술과 담배를 끊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새벽 4시쯤 나가가지고 항상 담배 한 대를 피고 오는 그런 젊은 분이 계시다고. 덩치도 뭐 너무 좋고 그런데 좀 불쌍하더라고. 내가 언제 한번 복음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린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담배를 피러 가. 그 맑은 공기 속에서 그걸 향유하지 않고. 불쌍하잖아요. 나중에 담배는 뭐 30몇 가지 항아 발암 물질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걸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차지하고라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뽀뽀를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 당신이 담배 끊을 때까지 나는 뽀뽀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가족들 건강에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 간접 흡연이요, 직접 흡연보다 더 무섭대요. 너무 심했나요, 제가? 예. 아무튼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든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에 손상을 주는 그런 해로운 일들, 밤에 야식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밤에 뭐 치킨을 시켜가지고 맥주에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니, 아침에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나요? 저희 집 식구는 원래 주전벌이를 잘했거든요. 주전벌이. 뭐 틈만 나면 뭘 먹었고, 어머니도 또 그렇게 재고 있는. 장가를 갔더니 뭘 줄 생각을 안 하다, 부인이. 특별히 저녁반 먹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줘. 이날 한 42년 동안 저녁 간식을 안 줘. 괘씸한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건강을 위해서. 아무튼 저녁에 먹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독이 됐으면 됐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찍 죽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이제 거룩하게 이 성전을 유지하고 또 이 영적 성전이 자라가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을 온건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나온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 이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성전을 지혜롭게 잘 건축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신 주님,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수하고 세운 것처럼 이제는 진정한 성전인 우리의 영적 성전이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